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 일반적으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러나 또 이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반감을 갖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근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들이 다 드시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고요? 아니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죠? 제 사정을 잘 모르시나 본데 어떻게 근심 없이 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 그런 말씀도 아니고 그저 예수를 믿으면 근심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또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은 이게 14장이죠. 14장 1절입니다. 그렇죠? 14장 1절부터 말씀인데 이 14장과부터 해서 16절까지 말씀은 소위 말해서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별 설교라 이렇게들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예요? 그 시작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그 설교의 첫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제자들은요 혼란 가운데 근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지금 느끼는 현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힐 것을 말씀하시고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에 올 수 없다는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말씀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당황스럽고 마음이 혼란하고 그 가운데 근심에 쌓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무슨 취미생활로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들의 인생을 건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상한 말씀만,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그들이 듣기에 부정적인 말씀들만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이제 근심이 들어왔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걱정과 근심을 아셨고, 그리고 그것을 또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의 근심을 아시고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위로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분은 사실 누구일까요?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여 잡히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그 와중에 다 도망갈 것이고, 또 수제자라고 불렸던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지요. 그렇죠? 그리고 온갖 조롱과 고통을 당하실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십자가에 지셔 못 박히실 것을 다 알고 계셨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실 그 처지와 그 상황을 보면은 사실 제자들보다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위로를 받으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때에도, 그렇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주시고, 제자들의 근심을 알아주시고,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시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같이 누구를 믿으라? 나를 또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말씀은 두 개 다 명령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한 나를 믿어라. 두 개 다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앞의 내용이 서술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느냐? 그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골자는 뭐예요? 믿으라는 거지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세상 어떤 의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개혁자의 얘기가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김 목사의 얘기도 아닙니다. 이 위로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뭡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근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과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런 약속을 주시는 근거가 뭘까요? 그 위로가 되는 근거가 뭘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내 아버지의 집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라는 것은 안식처를 얘기합니다. 나그네들이 마지막으로 가서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많다. 그런 곳이 많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영원한 안식처를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 영원한 안식처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보증하고 계십니다. 누가 보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의 천국에 대한 보증은 누가 약속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돌아갈 본향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는 뭐 명절이다 이래서 전부 다 명절만 되면 고향이 떠오르죠. 우리 성도들은 이 명절 뭐 세상 추석이다 이러면 어디를 떠올려야 됩니까? 천국을 떠올려야지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이 나그네 생활을 다 마치고 우리가 가서 안식을 취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때마다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 우리에겐 천국이 있지. 우리에게는 천국을 약속해 주셨지. 예수님이 보증해 주셨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거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얼마나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놓이게 합니까? 그렇죠?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이민생활 초창기에 지금도 그러시지만 얼마나 일을 고되게 하셨습니까? 그죠? 그렇게 일을 하다가도 그래도 이따 집에 들어가서, 그죠? 집에 들어가서 씻고 따뜻한 또 포근한 침대에 누워서 또 TV도 볼 수도 있고, 그죠? 차도 마실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런 돌아가서 쉴 안식처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인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낮에 열심히 일하며 고대도 그거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돌아갈 처소가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집을 갖고 싶어 하는가? 그런 이유가 있죠. 그죠? 이제 막 떠돌지 않고. 그 저희 어머니도 늘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집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소원하곤 하셨습니다. 지금 집에서 잘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 그 집, 그 아늑함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연약함도 다 채워지는 결핍이 없는 그런 안식처, 그런 천국, 그런 본향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어떻게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믿을 만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는 왜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위로의 근거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그저 말에 불과하다면, 그렇죠? 얘들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냥 날 믿어라. 宽 믿어라. 그런데 그게 말뿐이에요. 그냥 말입니다. 립 서비스예요. 그러면 그 말 갖고 우리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죠. 그런데 위로가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예,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다 부활,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실제로 실행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실제로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 것이고, 또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거할 곳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말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합당한 일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실행하셨습니다. 그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셨다고.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잃지 않는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하여 실제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요. 이론이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그저 우리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안전한 처소로 드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실제로 지셨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요,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말만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에게 왜 찬양하러 가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에게 왜 예배하러 가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것들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요구될 필요도 없고 그 요구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요구에 반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심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은
이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막연한 낙관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낙관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막연히 뭐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될 거야. 그냥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하며 살자.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낙천적으로 살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심리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심리적으로 편안할 거야.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음을 품어. 그런 심리적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주 미국에서 저명하고 아주 유명한 분이 쓴 책 중에 기독교 없는 그리스 없는 기독교라는 그 책이 있고요. 마이클 호튼이 있었던가? 예, 하여튼 기독교인데 그리스도가 없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책도 썼어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교회 안에 복음이라고 하면서 심리학 수준으로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심리학.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거.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언제나 복음은 인간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신다가 복음입니다. 언제나.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진정한 위로는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정말 복음이 놀라운 것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감추거나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인간이 가진 문제를 자꾸 축소하려고 합니다. 자꾸 포장을 해서 너희는 아무 문제 없어.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일시적인 심리적인 안정을 줘서 그들의 현실이 괜찮다고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악당이 긍정적이면 어떡하죠? 악당이 있는데 그 악당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거보다 무서운 게 있을까요? 그죠? 또 악당이 머리 좋으면 그거 참 힘들죠. 무조건 우리는 그 함정이 잘 빠진다니까요. 우리는 머리가 똑똑하다. 좋다. 근데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머리가 좋은데 이 사람이 악당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머리가 좋은 게 복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해로운 것이 됩니까? 더 해오는 게 되죠. 긍정적으로 살라. 예, 좋습니다. 근데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악당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냥 못된 짓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해. 즐기면서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에 방점을 둬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도 무조건 사랑하면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불륜도 다 뭐라고 해요? 자기들은? 다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도대체 어디에다 기준을 맞춥니까? 무조건 사랑이면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되자. 세상이 외치는 구호입니다. 여러분, 이 세력이 얼마나 세상에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다 빼고 그런 거 다 넘어서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되자. 얼마나 멋진 말 같습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큰 함정이 있는지.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죠. 복음은 인간의 근심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주는 진정한 위로가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기독교적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뭘 하셨는가? 뭘 지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기독교의 복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거 빼놓으면 그냥 말이고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또 여기 보면 위로의 근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보죠.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또 하나의 갑자기 나타나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길. 자, 여기 보세요.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5절에 보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제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도마 하면은 별명이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죠. 그 도마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예, 사실은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닌데 제자들도 다 의심했는데 이 도마만 특별히 이렇게 또 이렇게 한마디 해서 쓰임을 받는 바람에 우리는 도마 하면 그냥 다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이제 매도해 버리는데 도마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굉장히. 그런데 이 도마가 여기에서도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길이 뭐죠? 길이 뭐죠? 길을 어떻게 여러분 정의하시겠습니까? 길은? 보통, 너무 신령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길은 뭐예요? 예,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이 통로죠. 그건 이제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길을 알아야 목적지에 바로 갈 수가 있죠. 길을 모르거나 길을 잃어버리면 혼란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근심이 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들이 뭘 잃었기 때문이에요. 길을 잃었기 때문,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르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관점에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세상적인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성경 말씀들을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에서 자꾸 접근을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실족하고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많은 거 기대하고 왔다가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세상적인 체험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줄 알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받고 그럴 줄 알고, 건강할 줄 알고 예수 믿었는데 웬걸? 예수 잘 나오려고 그랬는데 발목을 확 삐거든? 새벽기도 나오다가 교통사고 당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닌가 보다. 그리고 돌아섰죠. 왜 그렇게 된다고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꾸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차원에서 그것들을 이해하니까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부 다 실족해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목사니까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기대하는 거하고 틀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길이다, 자신을 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죠.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첫째가 뭡니까? 나는 길이다. 또 두 번째는요, 진리. 또 세 번째는요, 생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사실은요, 이 세 개의 단어가 뭐냐면, 앞에 있는 길, 여기서 중심이 되고 있는 단어는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고 있는 건가 하면, 내가 길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에 대한 설명으로 붙이는 내용이 뭐냐면,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인데, 내가 길인데, 어떤 길이냐?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의 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누구에게 나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안내자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가 이런 안내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는 길이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나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기서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그 가르침을 듣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한국 가고 싶으면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한국행 비행기가 예수님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타면 그 비행기가 가르쳐주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에 타면 한국에 간다고요. 그게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의로가 되는가 하면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길이시라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과 영접한 우리는 길을 잃겠습니까? 안 잃겠습니까? 길을 안 잃죠. 예, 정답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또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이 그 장례식에 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일생을 돌보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그 영원한 처소에 들이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죠?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근거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걸 계속 봤죠. 그 근거들이 다 보십시오. 놀랍죠? 그 근거들이 보세요. 우리 안에서 나온 근거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조건이 된 거 있었습니까? 아니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거에 근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놀랍지요.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의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로는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 때 진정한 의로가 오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정한 의로가 오고, 진정한 우리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의로를 우리가 아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의로를 받으면서 살고, 또 그 위로를 또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로를, 야, 여기 참 위로가 있다. 여기 진짜 위로가 있다. 정말 내가 참 위로를 보았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내가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전도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엇에 사용하셨는가 하면 그들에게 뭘 전하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전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의 길을 전하는 데 있으십니다. 구원의 길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천국에 거할 처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준비된 천국에 거할 안식처가 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가요?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준비된 안식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한 번에 가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준비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위로가 된다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니까요. 이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이걸 외웁시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근거라니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잊지 않을 것입니다가 아니고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다고 해도,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을 따라 걱정하지 마시고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얻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